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11과를 공부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런 제목입니다. 일요일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 월요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화요일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감, 수요일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 유다서를 비교하는 것이죠. 목요일은 추가적인 구약의 교훈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11과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공부는 베드로 후서 2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역절은 2장 19절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이 기역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 후서 1장을 공부했습니다. 1장은 서론적으로 베드로 후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죽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쓴다. 그렇게 전반부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1장의 후반부는 베드로가 그렇게 확신 있게 성도들에게 구원과 또 고난의 참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첫째는 베드로 개인의 체험입니다.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드디어 이제 그 거짓 교사, 즉 이설 문제, 이단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초기 교회에도 이 이단 문제가 있었죠. 사단은 초기 교회를 양면에서 공격했습니다. 내부에서 공격하고 외부에서 공격했는데 교회 외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었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이설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억지로 그렇게 풀어 해석해가지고 신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이설 문제가 있었고 3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재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사단은 초기 교회,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공격을 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베드로후서 2장 이설 문제입니다. 이 참된 진리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비록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치명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도록 있게 하는 이런 이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이 초기교회, 아름다운 초기교회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각 시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고 이설을 가르치는 것은 있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죠. 아름다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창조된 천사들 사이에서
이 죄가 생겨날 수 있었는가? 이건 참 신비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알기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이 자유의지가 없이 창조되었다면 그 피조물들은 하나의 로봇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천사나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늘에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죄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2장 4절에 기록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어떤 공간이 정말 이 우주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가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악한 존재들이 불타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있지만 만일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거기에 가두셨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단과 그 무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지옥을 전부 탈출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어떤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천사들을 거기에 가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유다서는 베드로후서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베드로후서가 3장으로 되어 있고 유다서가 1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아마 베드로후서가 먼저 쓰여지고 3장이 그것을 보고 유다가 이 유다는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어요. 각각 그 편지를 하나씩 썼는데 이 유다가 유다서를 한 장으로 된 유다서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많은 것들이 풀어지죠. 우선 여기 보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유다서를 보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 범죄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지옥 대신에 무슨 말을 썼느냐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 속에 그들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을 보면 1장 6절을 보면 지옥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 2장은 2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멸망시키셨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이 세상에 진리를 떠난 거짓이 아주 편만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노아 8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멸망받을 만큼 그렇게 거짓이 세상에 편만했죠.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사단과 그 무리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거짓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각 시대를 통해서 이런 거짓이 있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겁니다. 이 노아 홍수 때는 거의 전 인류가 다 멸망할 만큼 거짓이 널리 퍼졌는데 그거 용서하지 않으셨다. 차라리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멸망하는 것을 선택하실지언정 거짓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으셨고 노아 홍수 때도 용서하지 않으셨고 또 말하는 것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2장 6절. 그렇지만은 이런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비록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2장에서 하십니다.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벌과 축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 거짓과 이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이설들이 교회에 안에 있는지 한번 이 소그룹에서 반에서 한번 토의를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설을 퍼뜨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인품이 좋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설을 가르쳐요. 사단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쁜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건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 어딘가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다시 말하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나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이런 이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더 심하게 될 것이 자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이설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설에 한번 빠지면 문제가 생기죠. 월요일 소지로 가봅시다. 월요일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거기 주제 성경절이 이제 오늘 기억절인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그들 자신은 멸망의 종들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제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자유를 주겠다 그겁니다. 그렇게 구속되어서 얽매여서 살지 말아라.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면 진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방법은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유혹할 때 써먹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권리가 있다. 나를 따르면 너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겠다. 이게 사단이 처음 하늘에서 쓴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이설들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자유를 주겠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월요일 소재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참된 자유는 사람한테 오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따라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교회에서 참된 자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참된 자유라는 것은 뭐 율법에서 벗어나고 뭐 혹은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고 뭐 그런 것이 자유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을 한번 통독해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소재에서 배울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거기 속박당하고 있지 말고 나와라. 여기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설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로 가봅시다. 화요일 제목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감 그런 제목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형편이 마치 그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튕구는 것처럼 형편이 더욱더 나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맛을 보고 살다가 이런 이설에 빠져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냥 경향이 돼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나, 뭐 좀 신기한 것이 없나, 뭐 좀 속 시원한 것이 없나 이렇게 찾아서 자꾸 헤매게 되는 경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안정되게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이설에 빠지는 심각성과 위험성을 베드로후서 2장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이설을 가르치는 집회에 이렇게 가면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신자들이 말해요. 목사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뭐 열이 있어요. 가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뭐 가는 것은 별 해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모든 이설을 가르치는 집회에는 사단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마음을 열고 단독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 데 가서.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가지 말라 할 때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9%가 진리처럼 보여도 1%의 치명적인 청산가리가 음료수에 들어있으면 그걸 마시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 1%의 청산가리는 보통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99% 맞는 것만 자꾸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유냐면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잠깐 나갔었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다. 아마 그 주인이 정신을 차린 모양이에요. 다시는 귀신하고 같이 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비었어요. 그 집이. 이 문제는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깨끗해졌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았더니 그 집이 처음보다 더 못해졌다. 이런 비유인데 이 비유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일단 자기 삶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사단과 이별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주인을 확실히 모셔야 합니다. 주인이 확신하지 않으면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확고하게 모시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늘 그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야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죠. 거짓 교리나 이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확실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소지로 가봅시다. 수요일은 베드로와 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사람 베드로, 사람 유다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 유다서를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유다서를 베드로 후서를 보고 한 장으로 압축해서 썼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모르는 것은 한쪽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서신을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유다서에 보면 그 범죄의 핵심이 뭔지가 나옵니다. 유다서는 보면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범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피조물이라는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감히 창조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단과 그 무리들의 범죄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지옥이라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서에 보면 그 지옥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유다서는 조금 풀어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가 조금 애매한 것은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아 이거 봐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영원히 불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불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통 뭐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영원히 불에 탄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불의 영원히 불탄다는 것은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다 불사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 후서를 공부할 때는 유다서를 옆에 놓고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리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죠. 우리 수요일 소지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소지 후반부에 보면 2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후서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서로 두 서신을 비교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서를 전파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대 큰 소리치며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살그머니 들어와요. 그냥 물이 스며들듯이 천천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두 사람씩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전체를 물들이려고 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전체를 마침내 물들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서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역시 유다서에 보면 확실히 나와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다. 그렇게 확실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를 가르치는 전파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처음에는 오히려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낮아지고 점점 그 존재가 희미해지고 그 교주나 혹은 그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만 희미해져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을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설의 특징이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낮아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그보다 앞서면 이건 이설이라고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는다. 너희를 사용해서 오히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지금 그런 말인데 이건 좀 우리가 어떤 때 이해하기 힘들죠. 그 좋은 사람들이 무슨 탐심을 부린다고 하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문제가 많아요.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밖에 몰라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비난하죠.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면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정도 깨버립니다. 남편도 자기 주장보다 더 소중하지 않아요. 아내가 자기 주장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심이죠. 놀랍게도 겉으로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접근하는데 마음속은 그렇게 되는 것이 이설의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2장에서 이걸 정확히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기억절이죠. 크게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 우리를 정말 구원으로 이끄는 것 같이 말은 해도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우리를 이설에 가둬놓는 것이죠. 참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이설 문제가 많이 생기고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참 말씀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구원 안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우리 수요일의 소지에서 서로 이렇게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추가적인 구약의 교훈들 이제 그런 제목인데 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신뢰들을 뽑아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부분에서는 구약에서 네 가지의 케이스,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 이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혹은 가르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2장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설을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역사적으로 쭉 봐라. 구약성경에서 봐라. 용서하신 일이 없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지만은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그 이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네 가지를 들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흑암에 가두셨다. 하늘에서 쫓아내셨다. 그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든 것이 우리가 배웠지만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 거의 전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대상 거의 전부를 8명만 빼고는 멸망해야 되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시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행하셨다. 그러니 이 이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것입니다. 세 번째 예로 드신 것이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로 든 것이 이제 발람의 예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 사이에 보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범죄로 빠뜨리는지 타락시키는지 그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발람은요, 이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탐심으로 가득 찬 인물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요. 근데 사실 발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청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결심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탐심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세상이 제공하는 엄청난 이익과 명예와 재물과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기 이 사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은 뒤로는 뭘 했느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크게 범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2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여러분 잘 아셨죠. 마지막에 가까워 올수록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설이 점점 설득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거나 자기 그리스도인 삶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있는 사람들, 혹은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나, 혹은 지도자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럴 때 사단이 틈타기 아주 가장 좋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참된 자유를 주겠다. 여기에 진짜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모든 사단의 총공격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굳게 서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것에 굳게 서면은 거짓은 곧 우리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이유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더욱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이 좁은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